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렇습니다. 이 수전절은 이제 기원 전에요. BC 165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전에 BC 167년에 시리아 있잖아요. 지금도 시리아에 그 8번째 왕이 있습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유대인들을. 그 이 에피파네스 왕은 그 헬라 종교를 이렇게 전파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더럽혀요. 성전 그 바닥에 다 이게 성전 바닥에 돼지 피를 흘리게 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돼지 목을 달아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할례 받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이렇게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참다 못해서 그 마카베오란 이제 원래 모딘이라는 곳에서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인데 마카베오란 말의 뜻이 망치라는 거예요. 망치를 들고서 게릴라전을 피면서 이 에피파네스 왕과 이렇게 전쟁을 하죠. 그래서 3년 동안 그 전쟁을 해서 결국 이 에피파네스 왕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정화를 시켜요. 그게 이제 BC 165년의 일이고 이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성전의 성소에 그 촛불을 켜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기름이 다 달아서 이게 벌써 이게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아직도 켜져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날 이제 날짜가 유대인들 보면 종교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과 틀려요. 종교력 기스루월 25일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계산하면 아마 11월, 12월 이때쯤 됩니다. 이게 그날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그 탈환을 했다.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수리했다. 그래서 수전절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성소 안에 촛불이 켜 있는 것을 그걸 기념하면서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을 밝혀요. 그래서 이름을 또 하누카라고도 합니다. 하누카는 게 빛의 축제다 그 말이거든. 아무튼 이 수전절이 되면은 성전을 되찾잖아요. 그들을 괴롭히던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나라를 다시 세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카베오가 나중에 이제 BC 142년에 하스몬이라는 그 왕조를 또 세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죠? 그 힘없는 이스라엘이 그 큰 나라를 게릴라전을 펴면서 물리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죠. 그리고 왕이란 걸 생각하게 되네요. 이 절기가 되면 그때 예수님이 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목자라는 거, 너희들 내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편하게 들릴 수 있는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세상의 권력, 이것들 사이에서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큰 갈등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고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래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한 정도에서 끝나죠. 내가 왕이고 내가 다스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진 않아요.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답답했던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고 하는데 예수님은 확답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 도다 그래요. 이미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아니니까, 들으려고를 안 하니까 깨닫지 못한다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알아들을 만큼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따르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분이 선한 목자인데도 자꾸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 다른 것들을 쫓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줄 알아요. 그게 양이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유일한, 양들이 그게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한 목자가 앞에 있는데도 그 음성을 듣고 구별을 못해요. 자꾸 다른 소리에 유혹당하고 자꾸 다른 소리를 쫓아요. 그러니 진짜 들어야 할 선한 목자의 음성은 듣지 못하죠. 그러면서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미 그게 생명의 말씀인데, 이미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자꾸 다른 음성을 듣고 자꾸 다른 목자를 따르면서도 더 분명한 걸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죠. 독일의 히틀러 잘 아시잖아요. 히틀러 경례가 하일러 히틀러, 그죠? 하일러 히틀러, 그 말의 뜻이 구세주 히틀러란 뜻이래요. 구세주 히틀러. 독일이 1차 대전 끝나면서 그 많은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힘든데 그 전쟁 배상금까지 이제 이걸 부담해야 되니까 나라가 정말 말이 아니었죠. 다들 그렇게 절망하고 주저앉았는데 히틀러가 나와서 한 말이 아리안족, 독일 민족들의 우수성을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 연맹도 그 히틀러를 지지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네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니다, 저건 거짓이다, 가짜다, 저건 거짓 메시아다. 그래서 결국 저항하다가 이제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걸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정말 구세주로 보이기까지도 했을 거예요.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말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없애야 되고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그 열광적이었고 굉장히 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히틀러를 따라서 전쟁을 또 일으키고. 근데 그 속에서도 그건 거짓이라고, 그건 가짜 목자라고, 싹건 목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드러나잖아요. 히틀러는 싹건이었다는 게. 수많은 사람들은 히틀러가 진짜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경례도 그렇게 하죠. 하일러 히틀러, 구세주 히틀러.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거짓된 싹건을 쫓다가 그 독일이 얼마나 또 큰 낭패를 보고 얼마나 더 많이 힘들어집니까? 세계 역사에 또 얼마나 많은 그렇게 피해를 주고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이고 정말 범죄였잖아요. 범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도 싹군 목자들 많습니다. 이게 싹군의 소리. 누구 분명 어떤 사람 인물은 없다 할지라도 이게 구세주고 이게 힘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외치는 것들 참 많잖아요.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선한 목자가 그들 앞에 있으면서도 그걸 외면해요.
자꾸 다른 것에 끌리고 다른 소리를 쫓으니까 싹구 목자들을 쫓아가니까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 이 사회에서도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와 싹구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의 음성도 계속 들려오고 싹꾼들의 소리도 계속 들려옵니다. 어떨 때는 싹꾼의 소리가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힘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걸 따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별력 갖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따라갑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형통하게 되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분별력을 갖고 의지를 갖고 가야죠. 이젠 다른 싹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다짐해야죠.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의 음성만 따르겠다고 결단해야죠. 그렇게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길뿐임을 이제 분명히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싹꾼들이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갖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